오늘 본문에는 12년과 관련된 두 딸이 나옵니다. 한 명은 12살 된 회당장의 외동딸이고 또 한 명은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사회의 가장 높은 상위층에서 자라났고 또 한 사람은 사회 최하층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의도적으로 정반대되는 환경에서 살아온 이 두 여인을 소개하면서 이 둘 모두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녀가 회당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동네마다 다 교회가 있지만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뭐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뭐 지방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 성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회당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제사도 드리는 그런 새로운 유대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예배나 교육뿐만 아니라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에 맞춰서 훈육하고 처벌하는 기능도 이 회당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학교에다가 교회이자 법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당장은 이런 회당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그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4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데 어떤 마을에서 나가셨다가 돌아오셨나 봐요. 그런데 무리가 이렇게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막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을 때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 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소원을 아뢰게 되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텐데, 삭개오는 갔는데 이미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예수님께 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세리들을 거의 인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와도 비켜주질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 가도록.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오니까 사람들이 비켜주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이 회당장의 딸이라면 유복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녀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만 것이에요. 회당장이 이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써보지 않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거고 좋다는 약은 아마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아무리 부하고 똑똑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도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성경에는 이런 오늘 회당장 야이로 같은 어떤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높은 지위와 부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솔로몬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남자가 일평생 누리고 가지고 오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죠. 그런 그가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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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걸 가져보고 누려봤으니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자가 하는 말이 헛되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회당장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고 부와 명예를 가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어찌하지 못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자랑할 만한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관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지금은 뷔페 식당이 많아졌는데 예전에 뭐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저는 이제 또 시골에 살았으니까 뷔페에 가는 일은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주 큰 축제 같은 날이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뷔페에 가면은 막 진짜 막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종종 제 어머니한테 혼났는데 뭐냐면은 뷔페 가면 제가 김밥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먹어가지고 어머니가 막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건 엄마가 저 집에서 싸줄 테니까 평소에 못 먹는 거 그런 거 먹으라고 뭐 이렇게 회라든지 뭐 해산물 같은 거.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회가 이렇게 입맛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뷔페 가서도 막 김밥 먹고 배불러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속상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영광은 앞으로 영원 속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의 부와 영광은 뷔페집 김밥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해서 막 전전긍긍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거 내가 영원 속에서 너희가 누리라고 이미 예비해 놨으니까 그런 거 말고 믿음과 인내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품을 내가 정말 너에게 주기 원한다.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 그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불러요. 뷔페집 김밥이라고요. 내가 정말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실은 그 부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영원 속에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예비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뷔페집에 가서 김밥으로 배를 채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이 짧은 80년 100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기 원하시는 진정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엔 또 한 명의 딸이 나오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 인생이 힘들고 비참해지겠습니까? 당시에는 무슨 뭐 의료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국가적인 복지 시스템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질병이 더 심해지는 이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인은 시집도 못 가고 전 재산을 아마 다 써버린 소망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율법은 이 불결한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외로운 약자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회당장의 외동딸로 아주 유복하게 살았던 한 12살 소녀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사회 최하층민으로 살았던 이 여인, 이 둘 모두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자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의반 타의반으로 생긴 믿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길이 없으니까요. 하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라는 분이 정말 능력이 많아서 그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다 낫게 해준다는 소문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부정한 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알리지 않고 군중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인 거죠.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어찌 보면 그게 그녀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녀에게 유일하게 예수밖에 소망이 없었다는 것은 그녀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삶의 위기는 언제나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대답과 또 다른 소망이 너무 많을 때 찾아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고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짜 위기인 것이죠. 무슨 방법을 써서도 낫지 못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고 결국 병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굳이 누가 나를 만졌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밀치고 막 저리 밀치기도 하고 막 손이 닿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고 내가 나로부터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알겠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질병이 깨끗하게 떠났다는 것, 즉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내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결국 자백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그때 지금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예수님 만지고 막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정작 누가 나를 만졌냐 했을 때 아무도 자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굳이 왜 이 여인에게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으시면서 내가 만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셔야만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병고침만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12년과 관련된 두 딸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명은 회당장의 외동딸이었고 또 한 명은 바로 이 여인이죠. 주님께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48절 보실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 생물학적인 자기 딸이거나 혹은 어린 여자아이를 가리킬 때 이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거나 아마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부적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12살 된 소녀가 회당장에게 너무나 소중한 딸이었듯이 이제 혈루증에서 치유받은 이 여인도 예수님께 너무나 소중한 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녀는 회당장과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혹은 회당장 같은 그런 너무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도 아니었고요. 회당장 같은 좋은 신랑을 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들, 딸 이렇게 불러주는 대상도 아마 한참 동안 없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녀에게 오늘 주님 가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불러주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녀에게는 회당장 같은 아버지는 없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녀의 곁에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그녀의 진짜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녀의 삶에 진정한 구원이 되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고 너무나 소중한 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 진짜 위로와 소망과 치유가 있는 거죠.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그래서 주님밖에 나의 위로와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진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딸이라고 불렀던 그 순간들, 숱한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것이 더 예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과 함께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